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든지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나게 만든 감추인 것이 중요하죠. 유목사님 강의를 하실 때 항상 그 교재 강의하실 때도 그 교재에 쓰여져 있는 부분을 중요하게 강의하시지 않고 그 앞에 서론을 항상 유목사님이 따로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교재에 나타나 있는 이 본론의 내용이 응답받기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한 바탕이 되어지는 서론을 항상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사람들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실제로 올바른 신앙이 들어가 있어야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봐도 거기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흥분 상태죠.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막 그 흥분 상태에 있는 그 무리들과 떼어내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내서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도 늦었고 벌써 막 일기도 안 좋은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막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에 딱 접해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와, 대단하다. 야, 정말 엄청나구나. 뭔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대로 맞물려서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자기의 갈급한 거, 자기의 어려운 거, 자기의 기준 그대로를 가지고 그 상황을 맞물려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흥분 상태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말하고 떠드는 그 흥분 상태에 같이 젖어들어 버리면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휩쓸려 가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는데 내가 지금 던지는 이 말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던지고 있는 이 말들이 왜 튀어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다 튀어나옵니다. 품고 있는 것이요, 결국은 어느 날인가는 다 튀어나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끄집어내서 말한다. 그럼 중요한 사람이 되겠죠. 근데 보통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걸 소재 삼아서 얘기하다가 그걸 또 소재 삼아서 세상에서는요, 이러쿵저러쿵 막 가십거리를 만들어서요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제 그게 세상이거든요. 드라마들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요 다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계속 듣고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마음에 동의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 드라마 보고 나서 당신은 저 상황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요 제일 골치 아파요. 남자는 가만히 옆에 있다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는다니까요. 남자들은 그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요. 보통 보면요, 드라마 안에서도 보면 그런 식이야. 멀쩡히 드라마 보다가 자기 남편하고 드라마 보다가 여자가 남편한테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남자가 또 뭐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나고. 나는 두 부부가 왜 싸우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싸움의 원인이 텔레비전 보다가 참 할 일 없이 싸운다.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싸우고. 예? 말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지나가는 거, 소소한 거,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부 일처제가 캐논인 줄 알았대요. 그게 절대 기준인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뭐 나중에 또 늦장가를 가고, 뭐 보니까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되고 뭐 이런 거 보면서요, 나한테 갑자기 이제 그게 뭔가 탁 불이 켜졌나 봐요. 물어보더라고. 아빠, 일부일처제가 그게 기준 아니에요? 아니야. 성경에 봐봐, 일부일처제가 아니야. 아담과 하와는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 남자 일 여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일처 그 상황이었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시대 상황들을 다 그대로 하나님 허용해서 가셨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복음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스탠다드를 다 쓰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 스탠다드들을 가지고 싸워요, 사람들이. 그거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는 대부분의 말이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내 말에 네가 얽혔도다. 그런 말들이요 스스로 얽혀버려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해야 돼. 결국은 거기에 얽혀버립니다. 쓸데없는 말들에 얽혀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 없는 말들의 인생이 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 인생이요 말로 얽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 돼버리거든요. 그나마도 부정적인 말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 자체가 그런 것에 얽혀서 망하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요 정말로 막 좋은 막 학위도 얻고 직장도 가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놓은 것들이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람의 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도 같다. 큰 배를 움직일 때 이 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키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영어로 써놔서 키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 이 사람의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은 불과도 같다. 이 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불태워버린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한 입에서 그 혀를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같이 내느니라.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에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낸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요. 왠지 압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축복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축복 같고, 이렇게 보면 이게 저주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저주 같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요,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저주인지, 복음을 진짜 제대로 알면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무엇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정말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결국은 이 두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절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엘리야처럼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입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인생, 이게 얼마나 축복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백일장 가서 좋은 장소에서 은혜 받고, 아니면 어디 수련회 아니면 훈련 가가지고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들은요, 현장의 중요한 상황,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 앞을 내다보기 정말 어려운, 미래를 알기 어려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봤을 때는 위기처럼 보이고, 이거는 마치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했었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런 신앙 고백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혼, 마음, 생각, 이 육신이 완전히 일치된 것만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이러면 그때 기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세계복음화 해도 벌써 세계를 10번은 갈아엎었을 그런 기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게 기도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 맞기는 하지만 정말로 일치되어 있느냐? 정말로 일치되어 있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 일치된 현장이요, 성경에 지금 오늘 기록하는 요 현장들입니다. 그 일치된 고백을 실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중턱에서요, 갑자기 아버지한테 물은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이 제물,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질문 앞에서 했던 대답이 뭐냐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당사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했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75세에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고백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죠. 선택.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올라오는 그 감정의 얼굴 표정, 눈빛, 그게 전부 우리 육신이거든요. 그게 일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이 일체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신으로 이게 집행되어지는 것이요, 그게 말이고 눈빛이고 감정이고 우리의 얼굴 표정이고 행동이고 선택이거든요. 그래서요, 실제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 나갈 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졌을 때 그가 아들 이삭을 얻었죠. 요 사이에 아브라함이 했던 신앙 고백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이요, 실제 신앙 고백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날마다 바뀌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었다, 말 바꾼다, 예,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 같으면요, 말 안 바꿔도 됩니다. 말을 안 바꿔도 되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을요, 내가 뱉었던 말을 다시 주워 담고 다시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니 자기가 던진 말을요 다시 주워 먹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나쁜 쪽으로 바뀌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벌써 그 앞에 굉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거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요, 오늘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흐름도 따라가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도 따라가고 양갈래로 나눠져 있으면요, 우리의 말이 항상 양갈래로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메인스트림 속에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해버리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모든 중요한 가치관도
다 그렇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완전히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 흐름 속에서 홍해 앞에 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얼떨결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 갈 곳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광야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애굽으로요. 생각도 애굽으로, 방법도 애굽으로.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그 흐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요 흐름이 안 맞아지는. 그러면 신앙 고백이 올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했었던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이 흐름이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시간표를 알고 그 눈을 가지고 가나안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죠. 그가 45년 전에 했었던 40년 전에 했었던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안악산지 안에서 지금요 큰 거인들이 서 있는 그 안악산지 앞에서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 이 갈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40년 전에 주의 종 모세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 않았냐. 그때 당신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는 그 고백대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앞에 서게 했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40년 전에 지금이나 내가 출입이 동일하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마찬가지로 내가 전쟁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신앙 고백으로요,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호기로, 그 순간의 호승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지금 전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애에요, 이걸 보고 익어간다고 하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선교사 대회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합숙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매년 와가지고 왜 선교사 합숙에 참여할까요?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순간순간 흐트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요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메인스트림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그런 시간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흐트러진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시키고 내 몸을 끌고 와서 거기에 앉혀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검하고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서 있었던 고백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다 중요한 순간에. 요셉을 중간에 빼먹었는데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형님들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세계 정복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웠다라고 지금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떻죠?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서요 막 구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눌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셉 나이 17살, 17세의 나이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 아들은요 제가 눈빛 좀 세게 해서 화를 내면요 굳어버려요. 아니 그만큼 심성이 연약하고 다져져 있지 않은 그런 나이라니까요. 17세면. 그런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위에 형들은요 요셉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죠.
요셉을 심지어는 죽이려고 막 그 살기가 등등한 그 형들 사이에서 요셉이 눌리지 않고 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고백들이 정말 많아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벌써요, 시편 78편에 보면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려고, 이 백성들을 내가 잃지 아니하려고 내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내가 주를 섬겼다. 여러분, 양을 칠 때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막 들어옵니다. 특히 사자, 막 곰,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했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한 명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심령으로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때 맨손으로는 짐승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때요, 그가요 진짜 양을 지키려고 마음먹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그게요, 돌 던지는 기술이었어요. 얼마나 길리고 연습했는지 나중에는 그것이요, 골리앗 앞에,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온다. 정말로 우리 사람의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내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 앞에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목숨을 나에게 붙이셨다. 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이 발톱과 사자의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그 이빨에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신앙 고백들을요,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평소에 모릅니다. 평소에는 모른다니까요. 선교사 대회를 앞두고 선교사 대회 갈 마음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어려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 속에서 일치된 것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치된 게 튀어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결국은 선택해서 가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펄펄 끓는 저 풀무불, 그걸 앞에 두고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33절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그 앞에서요, 정신을 차리고 제자들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절하며 했던 고백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전도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말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속지 마라.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자의 상급이 분명히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쌓이니까 그거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 배경, 현장 나갈 때 현장 보고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배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그걸 누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이거 얘기하시면서
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던지면 길가, 뭐 가시밭, 돌밭 이런 데 떨어지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난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데 가라지 이거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건 다 뽑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곡식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시고 누룩 얘기도 하시고 결국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나기만 하면 큰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도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여도 네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거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룩 하나가 빵 가운데 들어가면 빵 전체에 이 누룩이 퍼져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바로 그런 거야. 그거 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큰 밭을 소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 밭 안에 들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다.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값진 진주 하나를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허드한 거 많이 팔아봐야 많이 얻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값진 진주를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물 비유를 드시면서요, 좋은 물고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길러서 잡고 나면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나올 것인데 좋은 물고기만 따로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중요하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이드 쪽에 벌어지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드 쪽에 벌어지는 그런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쓰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일에 중심을 담으라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예레미야 같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엘리야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박해주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사회 질서를 바르게 잡는 그 세례요한 같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드 것 붙잡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센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고요, 자꾸 사이드 것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와 대단하다 별 것 없다, 그런 것에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무엇이 센터로 들어갔느냐? 말 그대로 중심입니다. 중심. 이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데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붙잡아야 올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려도요 사이드 거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식 코스 이런데 그 제대로 된 음식집 가면 코스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코스 요리가요 좋은 데 가면요 앞에서 한참을 몇 가지가 나옵니다. 촌사람들 특징, 앞에 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오면 이걸 못 먹어요. 왜 못 먹죠? 배불러가지고.
앞에 거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걸 못 먹어요. 요거는 요만큼 먹습니다. 진짜 요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다 치르는 건데 요건 못 먹고 앞에 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앞에 거는 대충 건너갑니다. 그리고 뭘 기다리죠? 진짜가 있음을 아니까 이걸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를 붙잡아야지, 메인을 붙잡아야지 사이드 거 붙잡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일치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진짜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너무 사이드 쪽에 우리가요, 이 외에 사이드 쪽에 벌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생각 너무 거기다 가면, 평상시 우리의 말이 너무 그쪽으로 쏠려 있으면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평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들이며 고백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에 정보들이 정말 많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근거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 말들이 자꾸 이어지면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 돼버려요. 과거의 전통 좋은 거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 속에 괜찮았던 걸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자꾸 근거해서 나오면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말들이며 어디서 나오는 기준이냐? 그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져 갑니다. 왜 이게 점검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고백한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시 얘기하는데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입니다. 중요한 순간에요, 그 말 한마디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특히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좀 더 말이 좀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결혼 처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제 마음을 표현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내가 사랑해도 사랑한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알겠지, 뭐 알겠지. 제가 한번 대학생들 강의할 때요, 알 거야 알겠지 이랬더니요, 대학생 여학생들이 쭉 앉아 있다가 오 다 이래요. 아니라는 거죠. 말 안 해주면 여자들은 모른다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알겠지. 저희 집사람이요, 저를 신혼 초부터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어디 저 출타하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통화하면요, 꼭 끊기 전에 잊은 거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끊으래요. 지금은 어느 정도 훈련됐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전화하고 나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뭐 여러 가지 애정 표현을 많이 하고 그렇게 끊습니다. 그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듣더니 우와, 목사님 신혼이에요, 신혼. 그러더라고요. 그 집은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처음에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요,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이걸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잡념이 자꾸 들어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말로 읊조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잡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왠지 압니까? 사람이요, 말을 막 이렇게 뿜어, 내가 말을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또렷하게 뭐 대충 이런 말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씹어가지고요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잡념이 안 들어와요. 왜죠? 우리 머리에서 총동을 해서 그 다음 단어를 이어가려고요, 막 머리에서 단어를 이어가고 막 말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요 막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도 일치시켜서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정말로 굉장히 좋은 영적 상태입니다. 딴 데로 생각과 마음이 잡념이 끌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굉장히 우리 다락방은 이 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시달리는 중인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하면서 하는 고백은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규숙 권사님이 보면 이 기도하실 때 보면 또박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밤에. 그래가지고 들어와 봤더니 누가 불 켜놓고 나갔냐 하고서 와봤더니만 이제 권사님이 또박또박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혼자서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잡념이 안 들어와요. 진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문제 왔을 때, 특히 사람들 앞에서 이때 우리가 하는 이 고백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때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걸 뇌과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운동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에게요 정보가 딱 들어오면 이게 후두엽에서 딱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이제 전두엽으로 보내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이 후두엽 쪽에 사람 뇌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후두엽입니다. 여기 딱 갈라고 여기가 전두엽이에요. 그럼 이 후두엽에 기억의 저장소가 있어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기억이 내 눈으로 내 귀로 뭔가가 사건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막바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애한테 부딪혀가지고 전두엽으로 해석해서 보내요. 그럼 이 전두엽에서는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여기에 쫙 내려가면 요 손에 쪽에 있는 척수 쪽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끝난 거예요. 말로 나가든지 행동으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 사이에 운동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뇌가 잘 트레이닝 된 사람은 나가기 전에 운동 계획을 잘 짠다는 거죠. 요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점검이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해석이라고 합니다. 요 운동 계획 없이 막바로 그냥 튀어나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미 여기서요 내가 수도 없이 요 전두엽에서 그냥 평상시 늘 해왔던 말들, 해왔던 감정들, 요게 그냥 바로 튀어나가는 것, 요게 굉장히 위험해요.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말씀 앞에 딱 스톱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정말 복음 앞에서, 전도와 선교 앞에서 스톱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스톱시켜서 여기서 한참을 머물러서 그 다음에 여기다 내보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필터가 없는 사람도 많고 너무 약한 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올라오는 1차 생각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들어올 때 올라오는 1차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 1차 생각과 1차 감정을 그대로 내보내면 그건 100% 불신앙입니다. 이 1차 생각과 이 1차 감정을요 말씀 앞으로 빨리 복음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석을 다시 해요. 그리고 그걸 내보낼 수 없다 이러면요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내보내는 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확신 왔을 때 그때 선택해서 내보내는 거죠. 우리는 요 순간에 어떻게 내가 고백을 하는지 한 주간 동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요 해석을 잘하자 1차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이번 주 말씀 받고 나서요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순간마다요 이런저런 생각 올라올 거 아닙니까? 내일 선교대회를 가는데요,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운전병 빼박입니다. 새벽 5시에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면 사실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속에서 이제 부담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밤에 일찍 자야 될 것인데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요, 저 혼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근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부담 가진 채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일찍 자야 돼 그런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까 집의 상황이 뭐 애들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저희 집사람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저 자신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일찍 못 자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류의 말들이 이제 그걸 진화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자기 위해서 뭔가 감정을 담은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하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죠? 선교대회가 지금 어떤 대회냐. 그런데 여기에 내가 너무 중요한 지금 성도들을 내가 태우고 렘넌트들을 태우고 내가 거기에 심부름하게 된 거 아니냐. 뭐가 맞는 생각이죠? 우리가 그 생각을 조금만 하면요, 그걸 정말로 계속 많이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심부름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벌써요 내 뇌와 내 영적 상태 이런 부분들이요 얼마나 마르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우리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의 잘 안 해요.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가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요 사건 만나거나 문제 만나면요 그대로 쏴버려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불신앙을 옮겨버립니다. 주로 자녀들 앞에, 만만한 사람들 앞에요 그걸 옮겨버려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막 부모 자식 간에 막 옮겨버린다니까요. 그게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진짜 이제 사람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들인데 그걸 모르고 이번 주에 그래서요 저 개인적으로 붙잡은 미션입니다. 해석자라기. 사건 만났을 때, 문제 왔을 때 내 속에 1차 올라오는 생각, 감정들, 이거 잘 캐치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바꾸기.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한 미션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작은 실천사항. 내 미래를 바꾸는 실천사항이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정말로 시대 살릴 만한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 선교 대회가 있고요, 또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꼭 가야 되느냐? 가기 이전에 내 마음에 올라오는 중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가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며 또 그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강원도에 또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로 큰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중요한 기로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올라오는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는 확인하게 하셔서 그것에 아버지며 붙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각인 뿌리 체질에게 끌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그 문제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운명처럼 묶여있지 않게 하시며 거기서 해방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정말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지는 수많은 말들이 올바른 신앙 속에서 고백되어져 나오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쏟아내는 수없이 많은 말들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기억하사 정말로 이번 주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 속에서 우리의 고백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누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렘넌트들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르게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올바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세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